함께 소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구문, 신문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 구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중에 제일 보기에 좋으셨던 것은 인간이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모든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작정의 실행, 창조와 섭리. 자, 작정의 실행을 통해서 뭐가요? 창조와 섭리. 그러니까 작정 안에 창조와 섭리는 포함이 되어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즉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의 모습을 보면 창조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가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에는 뭐가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덮어보면 작정, 이 작정이 있고 작정의 실행인데 이 작정의 실행 가운데 창조와 섭리가 들어있다 하는 거죠.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이 두 가지의 입장을 보게 되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해서 만드셨겠지. 뭐 이 정도까지라도 생각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언가 발명하거나 만들면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니냐. 써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면 심심해서 외로워서 공허해서 텅 빈 공간에 뭔가를 만들어 채우려고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장난감처럼 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다른데요. 창조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조 역시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이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우연하게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이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였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작정의 목적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 역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창조의 모든 방식, 절차, 과정, 그 결과까지라도 다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 다음 주에 배울 이 섭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창조의 원리 목적대로 원래 목적대로 되어가도록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되어가도록 보존하는 이게 이 섭리예요. 섭리의 목적도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만물의 기원. 만물의 기원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원래부터 존재했다. 누군가 만들었다. 이 두 가지죠. 여기에서 모든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원래부터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진화론도 나오고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있었다. 또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물론 원래 있던 것을 재료로 삼아 누군가가 만들었다거나 누군가가 만든 것이 스스로 진화했다. 뭐 이런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여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이 원래 있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만물은 원래부터 존재했다.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대표인 것을 유물론과 범식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유물론, 범식론으로 얘기하는데 유물론은 이 물질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며 마치 한 성질처럼 잠재적인 심을 원래부터 가졌다는 것. 모든 것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되고 스스로 성장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유물론. 자, 범신론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과 힘이 세상의 시초이고 모든 물질은 모두 그 힘에서 비롯되어 나온 것이죠. 뭔가의 모습으로 어디에서든 뭔가의 모습에 능력이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신론은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질에도 있고 뭐 동물에도 신이 있고 뭐 모든 거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범신론. 자, 두 번째 해석은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무에서 존재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존재, 유로 창조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초월해버리는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한 분밖에 없다. 신은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절대자, 전능자, 주권자,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만물의 기원에 대한 입장 차이와 인생의 방향. 자, 무신론은요, 진화의 과정이 있었다. 뭐, 목적 없이 우연이 되었다. 뭐, 우연성을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쾌락을 가지고 살아요. 나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요. 도덕, 윤리,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모습을 생각해요. 살다 보니 허무하고 좌절해요. 뭐 이런 것이 무신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우연이 된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악을 멀리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의 방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 다르죠. 무신론과 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유신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게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표현, 오직 그런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고등생물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닮은 존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 위에 두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시기 위함이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마치 통치자와 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듯이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왕이다.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역할로 창조된 우리의 지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막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왕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사문에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속성, 거룩, 공의, 지식, 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뭐라고요? 거룩, 공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따라 이러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는 거죠. 자, 통치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온 우주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위에 인간이 우뚝 서 있고 그 위에 뭐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모든 피조물 위에 인간이 있고 그 위에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존재로 만든 것이 인간이다. 우주를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있다. 내가 너를 가지고 놀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 우주의 통치자로 만들기 위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이제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특별한 언급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결혼제도가
결혼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기적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내고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둘이 좋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낳아서 잘 키우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창조의 목적, 모든 생명과 피조물을 주관할 사명이 그 가정마다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이 결혼을 한 후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존재의 모습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이유를 잘 알고 가정이 있어야 할 이유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형상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에게도 목적이, 인간에게도 목적이 있고 가정에게도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